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종말론의 총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루마리입니다. 24장은 25장과 한 두루마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계시하길 원하시는 본문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24장 다 읽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 일단은 보면 정말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심취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들을 확장시켜 주시고 계속 거울을 보듯 희미하고 불분명했던 것들이 좀 선명해지면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정립이 되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수업이 이번 연도는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쯤에 있을 것 같긴데 기름부음학교를 9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전략들이 아마 요한계시록 통해 내려오게 될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온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임할수록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임할수록 주님 오실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에 어디만큼 주님이 오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어디만큼 역사 안에서 주님은 어디만큼 성취하셨는가, 구속사 안에서 정말 어디만큼 왔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오실까요? 그때와 그 시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언제쯤 올지 그 부근과 언저리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가 되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어떤 기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7년 환란 같은. 그래서 어느 때가 딱 시작이 되면 주님이 이 부근, 이 언저리에 올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 그 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할 때, 때와 시를 알려고 할 때 이단이 되고 불균형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돼버립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전할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도 여러 가지 물론 주체가 있고 복음의 어떠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지만 복음을 하나님의 도라고 하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고 하는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물론 이거 본문이니까 일단 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6절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죄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또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이 기초로부터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하죠. 마지막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대환란. 이것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풀어내기 원하는. 지금 이런 타임라인 안에서 목회자든 성도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전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깨어 있음으로, 경성함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뭐의 때와 같아진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38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그죠? 누구만 방주를 예비해요? 노아만 예비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깨닫는 무료보다 깨닫지 못하는 무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게 됩니다. 있습니까? 깨닫는 사람은요, 지혜가 임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에베소 5장 15절부터 16절, 17절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지혜 얘기하면서. 그래서 미련한 슬기롭지 못하는 그런 처녀들도 나오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도 나오고 지혜로운 부자도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깨달음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진정한 지혜라는 게 제가 오후에 정말로 오후에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게 진짜 깨달음 지혜가 뭐냐면 내 종말을 아는 것이다. 또 종말의 심판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그 지혜, 그 시작점은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결국 명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좀 더 구체적이면 정말 종말의 때를 알고 종말의 심판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지혜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누가 고백한 건 줄 아세요?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그랬어요? 이는 선악간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녹이 왜 무두슬라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았다. 마지막 때 노아가 전한 복음, 마지막 노아가 전한 의의 기별, 심판의 기별, 마지막 때 어떠한 설교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구속사의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구속사를 어느 정도 성취해 오셨으며 타임라인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때라, 특히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모든 징조들과 표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널리 확산시켜야 되는가?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아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안에서 했지만 심판에 관한 교훈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마지막 때 회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제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많이 임한 교회라도 죄를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찬미하고 나타날 수 있지만 진짜 말씀 안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회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회개로만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죄를 드러내주는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특히 이 마지막 때 공의로운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부분 안에 우리는 방주를 예비하고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준비식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한 임함도 그러한데 노아의 때가 과연 어땠는가? 노아는 왜 은혜를 입었는가? 노아가 전한 복음이 뭔가?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금요일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하라는, 회개 복음을 외치라는, 노아가 전한 그 복음, 어떠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 좀 더 성령의 계시 가운데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38절, 39절 다시 읽어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뭘 짓습니까? 잣나무로 약 4,000 몇 톤이라 4,300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엄청난 규모의 무게의 배를 짓는데 날씨가 비가 오면 이해라도 돼요. 날씨가 창창한 날에 배를 만들고 믿음의 눈을 열었잖아요. 경외감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믿음장에 나오는데 그 경외감이란 게 왜 생겼을까? 먼저 들은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과 심판, 의의 말씀들. 마지막 내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되었고 이제 그의 죄 가운데 진노할 것이며 이제 마지막 때 물심판이 임할 것이다. 세상을, 그건 불심판을 예표하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불심판, 그것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세상에 높아진 것들이 다 태워지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고도의 문명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시도했던 우리 근본적인 우리 안에 바벨탑들이, 모든 바벨탑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는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요한의 지식이 바다를 덮음처럼, 물이 바다 덮음처럼 그렇게 넘치는 그러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 다 불태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를 보존하고 있지만 지구는 사라집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예표로서 물심판이 곧 행해질 것이고 여전히 그들이 죄악이 관영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노아에게 지금 아직 물심판이 임하려면 120년 전이잖아요. 약 480세 노아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족들과 이런 배를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벌써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의 경외감을 주니까 믿음으로 지금 방주를 예비하는 교회가 있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 배우면 교회가 방주니까 무조건 교회만 있으면 안전하다, 구원의 방주.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방주,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어디냐 베델로도 가지 말아라. 이미 교회가 지금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불법이 온상,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 가르침도 오히려 신부들을 더럽히는 섞인 복음,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 잘못된 어떤 바벨론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복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거룩이 아니라 더럽게 만든다. 지금 마지막 때는 선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단순히 그런 우리의 통념이라 그러죠. 배는 무조건 구원의 방주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 안에 통념이 있어요. 통설이 있는데 그것들의 패러다임을 깨는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마지막 때 뭘까요? 단순히 교회를 방주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뭐냐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방주를 예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은 선지자 말은 선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 때는 예비하고 준비해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재림 때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야 된다.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방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지 믿기만 하면 총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단순히 교회는 방주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예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있으면 하는 그런 기만함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들은 다 비웃었어요. 물론 이것은 좀 상황이 틀리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비웃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따라서 재림의 복음, 부활의 복음 비웃는 사람이 많아요.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분명히 천국 복음, 복음 뭐냐? 로마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 노아가 전했던 복음의 본질이 뭐냐? 에? 로마서 2장에 10절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좀 봐야 돼요. 로마서 2장에 복음 2장 10 심판에 관한 복음 예? 몇 절에 있어요? 16절에 있나요? 자 16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16절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 복음 안에 아까 제가 말했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심판의 도가 있어요. 심판의 도.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는데 세 가지를 전합니다. 뭘 전하냐? 수일 후에 벨릭스가 로마 분봉왕이죠.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과 함께 바울을 불러서 바울은 지금 잡혔고 로마에서 호송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경외감이 생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생겨야 됩니다. 그 경외감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경외감, 이게 지혜라니까. 여러분 지혜. 솔로몬이 왜 바뀌었냐 삶이. 에녹이 왜 바뀌었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 장차 오는 심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롯의 사이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왜? 아직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베드로서 3장이잖아요.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딨냐.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롯의 사이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신비주의로 치부하고 또 이단으로 매도하고 형제가 형제를 참소하고 이게 다 마귀의 어떤 작전 가운데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눈이 가려지고 심령이 가려진 정말 망할 교회, 음료된 교회의 특색이거든요. 우리가 눈이 열어지고 마지막 귀가 열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정말 주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그 타임라인 열어옵니다. 파노라처럼 열어줘요. 지금 준비해라. 지금 예비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뭐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을 바로 행해요? 경고하고 행해요? 경고하지 않고선 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 경고를 누구에게 알려준다고?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안에 친구들에게 알려준대.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고 영 안에서 그걸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외감으로 남들은 비웃고 조롱해도 내가 정말로 시간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사항적인 종말론이라고 후쿠마는 말했는데 사항적으로 임박한 종말론 의식 안에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영성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자, 아모스 3장에 나와 있어요. 7절인가요? 아모스 3장 7절에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숨기지를 않아요. 친구들에게. 여러분 그 친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고를 해요. 노아에게 먼저 120년에 경고하게 만들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잖아. 소돔과 고모라 심판. 여러분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남색하고 얼마나 그 죄악상이 폭력이 난무하고 죄가 관영되고 불법과 또 그 안에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행해집니까? 죄악이 관영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행할 만한 이미 그러한 조건이 찼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는 거죠. 그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망할 연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여기도 나오지만 똑같은 말 창세기 18장 보면 몇 절인가요? 9절인가? 17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먼저 행하는 거라고 나오죠. 창세기 18장.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몇 절인가요? 예, 18장에 자, 예? 아브라함이 행하는 걸 내가 숨기겠느냐? 이거 어디 있어요? 17절에 예,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담대하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안 숨기니까 소돔과 고말의 불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중보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자 친구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죠? 비밀을 이제 여러분들이 맡은 자고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준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거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여러분, 친밀함 안에서 노아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심판에 관한 계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또 이런 신약시대 친구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이런 심판의 의의 기별들 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작정하신 일들 안에서 먼저 경고하시고 원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단순히 그러한 초보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지금 마지막 어떤 계시가 열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열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의 계시가 열어져야 돼요. 대환란과 하나님의 종국적인 하는 심판에 관한 도가 풀어져야 돼요. 지금 환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시켜야 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자체가 방주를 예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방주다, 안전지대라고 아무것도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고 경성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지 않으면 그날에 멸망당해요. 불심판이 올 때, 재림할 때. 뭐 그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다시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론의 총론이 계시로 총론인 걸 보면 그래서 39절에 다시 읽어보면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직 누구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만. 비율이 적어요, 여러분. 비율이 적습니다. 몰라요. 뉴비전 교회만 은혜를 입을지. 이단이라 하겠네. 말 조심해야지. 다른 교회도 함께 꼭 보면 오해하면 뉴비전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성령 역사하는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그러나 정말 뉴비전 교회는 확실히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죠. 뉴비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방주를 예비하는 거죠. 뭐한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해야 돼요. 방주를 어떻게 예비한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아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우리가 명하시는 대로 예비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세요? 마태복음 몇 장인 줄 아세요? 25장이에요. 방주를 예비하는 장이 몇 장이라고?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5장의 비밀을 깨달아야 마지막 때 휴거될 자격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란 거예요. 24장, 25장 연결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전략. 우리가 구원 오는 길을 배워야 돼요. 솔직히 저도 믿음으로 총가고 믿기만 해서 마음에 믿어 의에만 이르고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데 베드로는 주님 몇 번 부인했어요. 나를 죽인다는 저 그리스도 앞에서는 시인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시인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때 그 시 할 말을 주리라 그랬어.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시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결국 그 의가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가 이루어졌다는 그 확실한 그의 이룸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기만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되고 출발은 되지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로 이제 25장까지 나가면 이 엄청난 비밀이 열어져요. 지금 제가 너무나 많은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줬어요. 제가 지금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연구를 하는데 계시록 말씀이 지금 그래서 계시록을 할까 기름부학교 대신에 그럼 또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계속 기름 부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가 오늘 전한 복음이 뭔가, 노아가 전한 메시지가 뭔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보시고 25장까지 해석을 이제 할 거예요. 오늘 25장 나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쭉 한번 40절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40절 쭉 읽어볼게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한 아피엠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그랬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휴거가 됐고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이 뭐예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랍니다.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거,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말씀이 먼저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그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 말씀이 깨달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실시간 전략과 그 음성들이 들려야 됩니다. 노아가 먼저 깨닫고 문중에 하나님의 심판 전에 경고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기회들을 지금 주고 계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예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방주라는 사실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을 거야. 지금 교회는요. 교회 노조 생긴다는 거, 그런 움직임들, 교회 안에 동성애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만들어가지만 마귀는 교회 안에 세상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그 야욕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일들, 이런 노동들을 세속적인 자태로 그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성역들을 범하면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런 임금, 협상, 근무의 수당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들이 종교의식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자들이 지금 연합되어지고 그것도 민노총에 산하에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데모도 하겠네요, 나중에 이제. 마치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바리새인들이 연합되어져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잘못된 열심 가운데 우리가 이루었던 이런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이 돼버리고 이 불법의 온상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가 안전지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방주겠습니까? 교회가 더 위험지대인데 지금 세상에 나가지 않은 신부들이 교회 안에서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성도들이 경건치 않으면 나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도다. 왜? 바리새인의 누룩,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명, 요 교리적인 설교, 이러한 섞이고 왜곡된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역을 용납할 때 우리 마음이 하와가 간계로 미혹당한 것처럼 부패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신부의 마음이 세상도 안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찾고 마지막 하나님을 찾아라. 찾는 자에게는 지혜를 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유리하고 방하는 양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목자에게 붙일 것이다. 이거 못 읽겠습니까? 왜 선자를 보내겠습니까?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옳은 대로 지금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고통을 분담하고 고통을 이렇게 나눌 자를 찾고 계셔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심판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전에 경고하심으로 먼저 그 친밀함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을 나눌 자들을 기도하며 찾고 하나님이 정말 회개를 전할 수 있는 파수꾼과 선지자들과 친구들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리석게 보이지만 방주 예비해야 돼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믿습니까?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 남은 자는 소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있는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없는 기갈이라고 있는데 그 기갈 가운데 그런 약속하셨어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에게 진리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교회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섭리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방주 예비해야 돼요. 지금요. 있습니까? 방주 예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주를 예비한다고 하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예비한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보려고 갈수록 이제 방주가 아니라는 깨달았어요. 교회가 단순히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방주를 예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야, 무게는 몇 톤, 재료는 얼마로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갑자기 자는 소나무를 좋아한다고 소나무로 만들어 와. 잣나무인데. 그리고 규격도 아니야. 자기 지식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나는 이 모양이 안 이뻐. 나는 유선형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 명하는 대로가 아니라 섞인 게 그거예요. 교리대로. 교리와 하나님 말씀이 섞이고 그게 고르반이고 그게 정결법이거든요. 더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화해지고 하나님 명하시는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명한 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창세기 6장 22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잠깐 봐볼까요? 잠깐 봐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너는 무슨 나무로 만들으라고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으래. 그리고 이제 칸들을 막고 역청을 딱 안팎에 방수를 도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규빗까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딱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한 규빗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한 4, 50cm 30규빗으로 하고 창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어떻게 짐승들을 드릴지에 대해 예언하면서 쭉 넘겨봐요. 22절에 뭐라고 이게 22절에 별표하시고 22절에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 때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있어요. 명하시는 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 임의대로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혹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기 임의대로 만들면 뭐가 들어온다? 미혹이 들어올 것이 어디 나와요? 그 말씀이. 이사야 66장 3절부터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방주 만들면 미혹이 들어와요.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이 있죠. 명령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유혹과 미혹이 들어와요. 우리는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과 뜻, 잣대와 분별, 시금석이 딱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나요? 우선순위와 본질, 또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 기준, 그 시금석으로 여러분 7교회 시리즈처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칭찬받을 부분, 책말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믿음을 점검하고 준비시키고 있어요. 방주를 예비하면서. 기준이 잘못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해. 명하신 대로, 내가 명한 대로 그 사랑, 인본주의 사랑도 아니고 내 상처로 변형시킨 사랑도 아니고
주의 명한 대로 행하는 것. 여기서 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예비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2절, 3절에 읽어보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호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그들의 분향,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같대요. 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대. 자기의 길.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들이 성경 66권 안에 뜻 안에 감춰져 있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이 소화를 못시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난 이게 알아도 범례하네요. 이건 다 이게 갑자기 팍팍 막 생각이 나는 거. 구약부터 시작해 지금 모세오경을 한참 흐름을 따라 지금 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어쨌든 너무나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택한대.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데 자기의 보시기에는 옳은 거예요. 악인데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4절에 뭘 준다 그랬죠? 그 사람 유혹을 받아요. 극단에 빠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고 미련한 다섯 처녀 같아요. 둘 다 열 처녀 모두가 신부로 준비한다고 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고 종말을 깨닫고 정확히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결국 잘못 준비를 하잖아. 준비도 안 한 거고 또한. 기름 준비의 유무에 따라서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느냐가 결정되는데 잘못 준비하고 예비한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유혹을 주는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의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주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섞어져 버렸고 복음도 마찬가지. 이게 섞인 게 더 무서워. 예수님은 너무 섞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씨를 파종할 때도 섞고 파종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레이기에 보면은 힙수각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어요. 분리돼서 성결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거룩한 성도 구별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날마다 구별되고 버려가는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거룩함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면서 이사에 보면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악을 성회하울로 악을 행하는 것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알다시피 여러분 사사시대가 된다고 했는데 왜 사사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열어졌냐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랑이 땅에 떨어지니까 불법이 성한 거겠죠. 교회가. 근데 그 당시에 레인들이 48개 성읍 가운데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레인들에게 성읍을 줘요. 그러면서 그들 가까이에서 동서남북으로 이 레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직무를 감당해 레인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목사가 타락해버려.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전체 사사시대 영적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완전히 어둠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으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전부 다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목회자 맺은 레이의 생명의 평강의 언약들을 깨뜨리고 많은 사람 바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옳은 대로 돌이켜야 되는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과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사람을 위한 교회, 종교가 되고 더 이상 방주가 아닌데 그들로 하여금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가 있는데 타협을 해버리게 되고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가 정의하는 그래서 유혹과 미혹들이 들어와서 소경이 돼버리고 잠자는 영이 딱 임해버리는 교회가 여기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만 유혹을 준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2장 12절인가 보면 살후 2장 12절 11절부터 보면 11절 자 보세요. 11절에 뭔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해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나옵니다. 근데 진리에 무관심하고 그냥 이렇게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지 않고 그 사랑이 정말로 그 출처가 어디냐 굉장히 중요해. 하늘이냐 땅이냐, 그 사랑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에 따라서 뭐랄까 교회의 구원을 결정지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리의 사랑을 결국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11절에 보면은 이게 아까 똑같은 대꾸를 이루어서 이사야 66장에 자기의 길을 따라서 가지한 것을 택하여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혹을 주고 여기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명하신 대로 행하고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 8장 보면은 바로에게 우리가 예배하러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흘길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나온단 말이에요. 뭐한 대로 하나님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가치라는 기준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하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진정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 안에서 사랑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때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에 기갈이 오고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진정한 복음, 심판에 관한 말씀은 사라져버렸는데 공의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 반쪽짜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노조가 생기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 프레임이 구축이 되고 교회 안에 더 많은 세상들을 지어가면서 많은 종교적인 하수인들을 목사를 부리며 마귀가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실상을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인사이트로 정확히 보시길 축복합니다. 안 보면 당해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예요. 계시록을 더 알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들어오면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골리앗이 나타날 때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릴 적 다윗이 물맷돌 훈련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디비전 교회는. 더 말씀을 들음으로 영분별로 미호경이 들어왔을 때 차단하고 경계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 안에서 지금 사랑의 흐름 안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중요해요. 이 말씀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난 나의 길을 택하지 않았는가? 난 나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는가? 나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는가? 난 하나님 명령을 알고 정말 그건 무슨 말이냐?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했는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는가? 다니엘처럼 확실하게 뜻을 정했는가? 나는 주여 주여만 했는가? 주의 뜻대로 행했는가? 나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진리 안에 그 사랑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나는 아니면 교회 생활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완전히 우리 안에 종교성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느 종교인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방주라는 거대한 구원의 방주라는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기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 친구들은 구원의 방주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긴 안 해도 초보니까 그래도 죄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구원의 방주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각이 있는 자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그죠?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나갈 만한 계수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지각을 받으며 찬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어짐으로 마지막 때 이러한 영적 분위기들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반드시 기도할 때도 들려야 되고 말씀 드릴 때도 잡혀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혹이 오고 유혹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 공의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간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직 경건하지 않는 자의 심판을 위해서 이 지구를 간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불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이번 수련회 때 죽으면 재림 때 이후부터 해서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재미없어요. 적과 꿀린 땅인데 그냥 막연하니까 소망이 안 생겨. 그럼 소망이 생기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막노릇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소망을 보여줘야지 알죠. 그럼 동기가 딱 부여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되더라고요. 제 영적으로 재각성하면서 소망이 확실히 해야 돼. 마지막 그래야 환란 이기고 마지막 때 승리하지. 소망 물어봤을 때 아직도 그냥 막연하면요 신앙도 막연해집니다. 흐려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감옥에서 풀려나갈 구하지 않고 더 심한 고름을 받고 매를 맞아도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까. 그 소망이 위의 것에 있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땅이 이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공산주의 체제냐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체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본질은 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방식을. 많은 사람이 체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북한이나 더 하나님을 잘 믿어. 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더 많아. 어떻게 보면. 환경이 푸시해서 그대로 예수님께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자유민주주의 오히려 더 기만하면서 안일함으로 나태함으로 그래서 근육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고 우리를 자극시켜서 회개하게 만들고 더 거룩함 가운데 긴장하며 바짝 살아라. 진작 체제 밖에서 하나님이 전복시켜버리죠. 그런데 승리는 뭐예요? 결국 총선 결과를 보세요.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믿습니까? 본질이 뭔가? 방주를 지금 예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율법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구약을 통해 찾아야 되고 신약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치수와 구격, 정확한 재료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답이 성경 전체에 있지만 특별하게 오늘 내일은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방주는 마태복음 몇 장에 있다? 25장에.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있는 삶, 깨달음이 있는 삶, 지혜가 있는 삶. 지혜가 있는 삶은 다시 말합니다. 뭘 안다고요? 솔로몬처럼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걸 깨닫고 종말이 있음을 깨닫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이런 말이 분명히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명기 32장 29절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은 지혜를 이끄는 삶은 하나님의 종말을 깨달을 때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뭐였다?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 전할 거예요. 이 복음은 마지막 때 노아가 전한 메시지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방주는 어떻게 예비하고 그 방주는 뭔지에 대해서 내일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42절 볼게요. 42절에 다시 4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요. 자,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옵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자, 살전 5장 1절 잠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비밀 후거를 얘기해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살전 5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어떤 자가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이러한 지금 묘사되는 지금 이러한 은유로 묘사되는 이러한 당하느냐 도둑같이 임함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에요.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과 염려하면서 일시적으로 쾌락과 일시적이 주는 그 즐거움에 여러분 인생을 건 자들, 영혼을 유린당한 자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영혼을 위한 때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들은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지금 평안이 없고 안전이 없어요. 선자들은 그래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는도다. 평안하다 안전합니까?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 가운데 그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에게 이르니 결코 그날이 덫과 같아서 피하지 못하는데 4절에 뭐라고 하냐 반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뭐한다? 정확하게 나와요. 도둑같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경점도 알고 이미 지각을 받고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예비되기 때문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림으로 또 친밀함 가운데 이미 심판전의 경고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 장래일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각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와요. 세월도 아낄 수 있고 할렐루야.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달란트를 남기게 되며 진정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휴거되는 조건이에요. 에녹과 같이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딱 태어나니까 우리가 삶이 바뀌 진짜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요. 지혜가. 자, 여기도 보면은 5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영적 무지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린 낮에 속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속한 자가 되어 들림 받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계시록 강의만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열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 백날 뭐 예언도 하고 뭐 치유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시대가 열어지고 지금 계시록이 열어질 수밖에 없고 종말에 열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이 열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한 준비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결국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공의 가운데 심판 오신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서 심판과 뭐와 함께 전하냐 선지자들은 회개와 심판 한꺼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반드시 선포하게 된다. 할렐루야. 회개로 주님의 말씀에 빛이 열어지고 회개로 그 산 오르시기 축복합니다. 회개로 경건의 문을 열길 축복합니다. 회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준비되시기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심판의 말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회개하고 경건해지고 동행합니다. 노아는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회개하고 동행하고 회개하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세대 의로움을 보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회개 메시지가 빠지면 회개는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회개 메시지가 빠진 교회는 마지막 때 결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회개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회개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심판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요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이 심령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심령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 본문 지금 읽고 있는데 마태 24장에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하냐? 문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레인들이 타락하니까 사사시대가 타락해져 버렸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대. 아니 하나님 명하신도 예배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둠이 와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말씀이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의 수단이 되어서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산상순의 법도 무너지고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고 그냥 개판인 거예요. 자기 뜬을 과천시키고 교회가 무슨 이건 세상 사교 집단이고 모임이고 종교 놀이를 하는 곳이다. 주님이 지금 그래서 선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자 충성되고 어떤 자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런 자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뭘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위로부터 전달해 줍니다. 때를 볼 수 있는 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에 찬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주는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노아는 때를 따라서 뭘 줬어요? 심판을 전해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노아가 뭘 전파했을까 여러분? 심판에 관한 공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를.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동일한 패턴 안에서 그러한 죄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인간의 역사 계시 가운데 하나님 계시할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해야 돼요, 지금요. 분명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건 후크만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상황적인 종말론. 언제든 주님이 올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종말론 의식을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시고 도래할 거란 말. 천연왕국 가면 뭐예요,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시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면서 감람산에 그 발이 설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전에 과도기적 천국 가운데 예수님이 딱 우리 전체 부활체로 되어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믿는 자를 성도들을 왕노를 하면서 옆에서 분봉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며 함께 왕노를 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와요. 천연왕국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첫째 부활에 오른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순교자들과 함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통치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스림 통치하고 그때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상징이 아니라 진짜 왕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날 꿈꾸십니까? 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천국은 천년왕국이 끝나요. 천년원 왕국이 끝날 때 이제 잠깐 마귀가 갇혀있죠, 지금. 석방시켜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을 또 나눠요, 거기서. 근데 첫째 부활체는 미혹당할 일이 없어. 부활체이기 때문에.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약 4,200km 정도, 300km 정방고로 해서 이제 정육면체 모임이잖아. 진주문 12문이 담긴 이제 정금길 그리고 성곽이 유리로 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내려옵니다. 우린 거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천국의 수도. 지금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죽으면 낙원, 셋째 하늘. 그러나 이제 하늘의 보좌가 내려온단 말이지. 내려온단 말. 너무 흥분했어. 기대하십니까? 아니, 알아야죠. 우리 말로만 가나안 땅, 재미가 없어. 그곳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습니까? 그날을 소망으로 하셔요. 그럼 고난 이긴다니까요. 믿음장 보세요. 전부 다. 모세도 왜 고난을 자처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 곧 예루살렘 성.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짓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도 이단들이 신천지, 예루살렘 많이 써가지고 이 말하면 꼭 이단 뉘앙스가 풍기는데
우리는 진짜 이것이 본향될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서 어쨌든 때를 따라서 그런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노아 때는 노아의 때 가운데 양식을 있었고 지금 난 딱 때를 보면 지금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길 원하는지 딱 알아요. 지금 두 증인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은 두 명이에요. 두 명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사 한 줄기, 이방인 교회를 향한 이 구속사를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로마서 9장과 11장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회복.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그 나라의 민족적인 회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떼어놓고 봐야 돼요. 구속사를. 그럼 구속사는 물론 이어지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때와 시기를 알고 그런 때를 알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46절에 읽어 46절에 뭐래? 46절에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종이 복이 있대요. 47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는 성도도 될 수 있는 거고 물질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흥왕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재림에 관심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림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불입니까? 어떤 불가 미련한 불이고 지혜 있는 불입니까? 잠언서는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학식과 배움이 없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을 깨닫고 어떤 종말의 심판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코람디와 안에서 내가 마지막 전도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행위 은미한 일을 심판하고 오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것. 무드셀라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바로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무드셀라,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주사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 안에 전략을 준 줄 믿습니다. 인도하기를 원해요. 좀 준비시키려는 거예요. 신부로 예비시키고 하나님 마지막 방주를 예비시키기를 원하세요. 안전지대 안에 더 이상 기만하며 살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물론 많은 깨어있는 교회도 있어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로 보세요. 그날에 깨닫는 자가 많았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대다수였고 깨닫는 자는 겨우 몇 명이었어요. 8명 뿐이라고 했어요.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구 몇 명 깨달았어요? 2명 깨달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깨닫는 자만이 방주를 타고 구원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런 현실 안에 주님의 시각으로 인사이트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이 현실을, 작금의 현실을 얼마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저는 여기에 굉장히 깊숙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가치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해낼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랑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 그 길들을 얻게 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찾고 구해야 돼. 지혜를 찾고 구해야 돼. 믿습니까? 제가 예수님 지혜를 찾고 구하라 그랬죠. 정말 순종함으로 어린애 같은 자가 됐을 때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전에 경고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서 은혜를 달라,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일방통행이에요. 지옥 불못 들어가면 이제 음부에 사는 지금 모든 것도 다 죽은 자를 내주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연왕국 딱 끝나고 딱 지구 없어져요. 옛 하늘과 옛 땅 다 지워져. 다 불로 태워져 없어져요. 그리고 무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탁 흰 백보자가 나타나요. 보자가 딱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요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불신자 심판이긴 한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상급 심판이야. 이미 천유왕 때 왕노로 돼. 그런데 이제 심판의 벌로 나올 자들, 사망도 음부도 바다도 죽을 자를 전부 대주면서 그 행위대로 따라대로 말 행위 모든 심판을 받아서 불못 형벌 들어가요. 나올 수도 없어요. 석방도 없습니다. 항소도 없습니다. 형 집행만 있어요. 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영원토록. 그래서 차라리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 고문당한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거 잠깐 3년 반이면 끝나잖아요. 3년 반만 참으면 돼. 적그리스도 환란은. 우리가 설사 잡혀가더라도. 목배임 받으면 더 감사하고. 그래 나는 차라리 총 맞아 주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 고문당하는 것보다 총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때 산으로 도망가거나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요새 오지 이런 체험 이런 것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 현실로 되는 매매 못해요. 매매 권력 이미 666표를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매매 권력을 사로잡고 있고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런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으로 이미 통일시켜 놓고 지금 점진적으로 이 기술력 5G부터 시작해서 나노 기술 뭔 엄청난 이런 기술의 진보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통치할 때 통치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불법의 비밀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금 새로운 어떤 목표 루시퍼의 어떤 전략 안에서 체제를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 바벨론 시스템처럼 그래서 다니엘서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직 뭔만 이긴다? 다니엘이 어릴 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교육만이 바벨론 교육을 이긴다는 거. 할렐루야. 이깁니다. 다음 세대들 교육시켜야 돼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로마가 은유로 바벨론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벨론 마지막 때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큰 성이요. 바로 교묘하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흐름들을 법자시키고 제도화시켜서 교육시키는 세뇌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 전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배워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으려면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세뇌가 되는 여러분 성경의 성도들도 이게 흐름 안에서 잘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준비가 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한 만큼 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에 공명되면 참고하시고 아멘 하시면 순종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혜로운 자 미련한 이런 종들의 분류가 딱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 그래서 제가 보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에 동그라미 했고 저는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에 동그라미 했어요. 야, 이게 진짜 지혜구나. 할렐루야. 우리 시험 봐도 막판에 막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버릇 고치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막판 뒤집기는 없습니다. 준비됨, 철저히 준비됨이 있다. 오늘 내 자신, 그러니까 어제의 습관이 오늘 나의 모습이면 오늘의 습관이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 안에 심고 내가 익숙한 물맷동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국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름 준비예요. 이제 내일 이 시간은 진짜 지혜롭고 충성된 들이 어떻게 방주를 예배할 것인가. 이제 그 전략이 25장에 나와 있어요. 25장에. 아셨죠? 그럼 내일 이 시간은 뭘 한다? 25장을 해야. 맞아. 이 34절. 3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말이라.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빛에 속하여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대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비는 뭐냐? 첫째부터 넷째 나팔. 창수가 나는 다섯째부터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가장 셋째화를 얘기하는데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36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성품을 계시록은 계시하고 있어요. 빛난 주석과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시 그분이 어린 양이 아닌 이제 유다의 사자와 같이 위엄으로 이제는 심판으로 오실 때 순교당한 자들은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자기를 신원해 주시는 그 공의 가운데 집행해 주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송영을 찬송을 올릴 것이며 이제 여러분들도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악인들을 또 의인들을 또 영벌과 영생에 우리가 주실 그 공의로움들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지식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삶을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맞출 때 진정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지금은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뭘 예비하냐? 방주를 예비하고 준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유혹과 미혹이 임하지 않도록 진리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찾고 구하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아버지 먹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아버지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라나산 꼭대기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경외감으로 아버지 이제 준비하겠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최후의 승리가 너일 것이고 그 준비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할 것이며 그 준비가 바로 뭐예요? 골리앗이 나타날 때 승리하게 할 것이고 주를 끝까지 시인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 더 의미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25장을 같이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노아가 전한 메시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나 내일 노아가 전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25장을 들어갈 텐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준비하십시오. 찬양